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3 할렐시 모음식 가운데 세 번째 해당하는 오늘 말씀은 주의 백성으로 천상과 천하의 만유를 향하여 찬양하라 하는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시입니다. 앞서 146편, 147편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는 데 주로 치중했다면 오늘 말씀은 찬양이 창조된 모든 존재에게 중요하다고 보편적 의미를 갖는 것임을 들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는 초청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제3 할렐시 모음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 말씀은 149편, 150편에서 전개될 여호와 찬양의 축제 현장에 동참할 주체들의 등장을 알리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46편부터 150편 사이에 제3 할렐시 모음집에서는 하나님의 찬양, 여호와 찬양의 분위기와 속도감이 점진적으로 고조되다가 150편에 이르러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오늘 말씀 같은 방식의 배열을 갖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것은 마치 온 우주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장엄한 교향악을 연주하는 그런 느낌을 줌으로 시 전체 분위기를 매우 힘차고 박진감 넘치게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상세히 보게 되면 1절에서 4절은 찬양의 부름과 5절, 6절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전체로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 찬양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4절로 이 부분은 천하의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찬양의 부름에 해당하는 7절부터 12절과 찬양의 이유를 제시하는 13, 14절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찬양의 부름을 전 우주로 확대하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려와서 땅에 이르러 용들과 바다 등 대자연, 불과 우박 등 자연 현상, 그리고 짐승과 인간, 남녀노유에 이르러 최종적으로는 그가 뿔을 높여주신 모든 성도에 이르러 끝을 맺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은 모든 우주 만물의 의무다라고 선포하며 또 그 찬양 또한 장엄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찬양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제대로 아는 백성이 가장 마지막에 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은 그의 백성의 찬양임이 강력히 암시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높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의 찬양은 세상 어떤 찬양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 이 말씀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심을 끝없이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은 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땅 위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3절부터 12절에 언급된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분이고 그것들 모두를 다스리는 분이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왜 이토록 수많은 예들을 열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할 그 입에서 오히려 불신, 원망, 망령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이 시대를 지금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주께 향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회방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득세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말씀이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을 찬미하고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 성도들 마저도 미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오염시키고 악하고 불순한 요소들을 거기에 가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만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지만 홀로 높으신 분은 아니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다른 잡신들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고,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평화고 화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소리가 사그라지는 듯한 이런 세상을 향해 시인은 단호하게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또 그 영광이 천지의 천하에 뛰어나시다 선포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라 송축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고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잡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참 진리와 인생의 참 가치를 상실해버린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만 온전한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홀로 높으시고 천지에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찬양을 다른 것에 돌리지 않는 그러한 단호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찬양하는 것, 찬양해야 하는 그런 모습,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모습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최고의 찬양 가치이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감격과 감사의 찬양, 그것 하나님의 백성됨을 백성된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13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의 부를 높이셨고 모든 성도의 찬양거리가 되셨다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그 백성이라는 말 후반부의 모든 성도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한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백성이라는 말과는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뿔을 높이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다른 하나는 아주 높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미천하고 범죄로 오염되어 있고 죽을 운명이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결국 큰 영광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체험한 자, 참 구원을 맛본 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당시 어땠는가 할 때 자신들을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건너게 하시고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가혹하게 자신들을 박해하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쳐넣으셨을 그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구원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본문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백성 이스라엘 후손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지은 다윗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어째서 그렇게 많은 시를 지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토록 감격적인 표현,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노래할 수 있는가. 결코 지으려고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어지니 지은 것이다. 짓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축복, 은혜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동, 감격이 자리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분출되어 감사, 감격, 찬양의 시로 승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 그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뜨거운 감사, 감격, 사랑의 노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꼭 그것이 식어지고 사그라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베푸신 구원을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감동 가운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천상의 존재들과 천하의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나름대로의 구별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만 해도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서로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나름대로의 차별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할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세상의 지위와 위치, 학식이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본래 위치와 그 위치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찬양의 본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가꿀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 찬양하는 그 모습이 결코 작아지거나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지 말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찬양하는 그 모습이 늘 계속되어지기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